자, 헬라어로 우리 인간을 가리켜 안트로포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리고 희망을 가진 존재란 뜻입니다. 이것을 이어 말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인간은 참된 희망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식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복음만이 우리를 희망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그냥 이해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는 앞에 있는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만 바라보면 안 되고 먼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를 바라본 뒤에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또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고난과 역경과 수치를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깨닫는 은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이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취직자리가 없어서 돼지치는 곳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마저도 없어서 줄여 죽게 될 지경이 되자 깨닫습니다. 뭘 깨닫죠?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난과 수치를 당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괜히 나왔네 깨달았어요. 재산을 요구할 때는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했는데 깨닫는 게 있어요. 집에 돌아갈 때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기에는 너무 나는 부족하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깨달아요. 다르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식, 권리의식을 가지면 다툼이 벌어져요. 그런데 종의 의식을 갖게 되면 부딪힘이 없어요. 늘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니까. 그래서 이 탕자가 깨닫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무엇인지 이룰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세상만 사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자기의 무지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보다 능력이 무한해. 그게 비유에서 등장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짐당한 탕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죄인된 자가 깨닫잖아요. 자기 무지무능함과 세상에 대해서 무지무능함을.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실컷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많다. 내가 창피스럽긴 하지만 살려면 돌아가야지. 그 용기를 내서 돌아가요. 자, 그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깨닫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3단계를 거쳐서 그가 돌아올 때 상상을 초월한 은혜가 쏟아지죠. 거지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그냥 사랑해요. 책망하지 않아요. 몸 씻기고 새옷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 잔치 벌려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얻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 불러 잔치를 벌리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무한정으로 많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실제로 실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봤더니 없는 게 없이 다 있더라. 예수 안에는 뭐가 있었기에 그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 귀하게 여겼던 걸 다 배선물로 던져버리고 주님 한 분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지혜라는 이 소피아라는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지식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진리를 아는 것, 이걸 지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화는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 이 보화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써보는 편지에서는 보배라는 말로 또 표현을 하지요. 이 보배 하나를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모셨더니 그 보배가 날 어떤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갖게 하고, 이 보배가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했다고 간증합니다. 아니, 바울 개인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그 계속 10절 11절 계속 이해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부요를 누리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만들고, 무능한 자 같은 데나 능력 있는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가? 보배 되신 주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이 우리를 보통 사람보다 좀 특이한 사람, 위에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보배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수준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따라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다 믿긴 하도 너무 부분적으로 믿어요. 소극적으로 믿어요. 온전히 안 믿어요. 예수를 알아도 부분적으로 조금 알지 다 알지를 못해요. 찬송 불러요. 254장 3절 한 절만.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돼요. 병 고침 받고 사업 잘 되고 아들 잘 되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내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동안 사역을 마치시고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어요. 많은 사람이 주를 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를 저희들이 대답해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저희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만 알았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아는 사람들이 누구죠?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어요.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자, 아니 당신이 인간의 탈을 쓰고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면 되냐고 그 말 한 바람에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예요? 죄를 고발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회개를 촉구해.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그러고, 아, 그 세례 요한이 부활했나? 그건 세례 요한 같아. 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말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은 비를 오게 하고 죽었던 아이를 살려고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예수님만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엘리야가 나타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이는 예수님을 가르쳐 에레미야가 나타난 것 같아. 에레미야는 어떤 선지자? 눈물이 많이 울었어요. 눈물. 예수님도 많이 울었잖아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현장에 가서 울었잖아요. 감람산에서 기도하다 마시고 성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몇 년 후면 이 성이 망할 텐데 그리고 또 울잖아요. 울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자주 우는 걸 본 사람들은 예레미야인 것 같아. 또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겠어? 선지자가 뭐예요? 먼저 선, 알지, 사람자, 먼저 아는 자, 예언을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예언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온전합니까? 부부적인 겁니까? 부부적인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 면만 보고요. 마치는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두고 논쟁을 벌려요. 야, 코끼리는 있잖아. 기둥처럼 생겼다. 기둥같이. 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 다리를 만졌던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내가 보니까 코끼리는 벽같이 넓적하더라. 궁둥이나 옆에를 만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뱀 같아. 아마 코를 만졌는 것 같아. 각각 자기가 경험한 그 부분만 갖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파가 왜 생긴 줄 아세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교파가 생겨요. 오순절 교단.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오직 성령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순절파가 생겼어. 메소디스트가 뭐예요? 법식주의라는 뜻이거든요. 규칙적으로 경건훈련하는 게 그게 감리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했어. 예정론을 강조하는 게 장로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교파도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부분을 강조했다 해서 틀린 건 아니지. 감리교 교인이나 장로교 교인이나 오순절 교돈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그런 대답에 만족하려 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 누가 무슨 당신 나를 어떻게 알고 있어? 그러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주님이 일반 사람들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이 대답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던지 칭찬합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제 끄지 말고 놓고 보세요. 자, 거기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그랬죠.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 뭐 그런 뜻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게바라고 나왔죠. 게바. 장자들을 게바라리라. 당시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보통 3개국어가 사용되는 시대예요.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 그러니까 너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마.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너 반석이야. 이렇게 이름도 개명해 주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를 알았어요. 이 한마디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복음이 다 들었어요. 이 핵심 가치가 다 있어요. 예? 그럼 이와 같은 비밀을 알게 된 것은 네가 머리가 영리해서 하는 게 아니야. 네 공부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지식을 계시적 지식이라고 해요. 계시적 지식. 계자가 열다, 오픈, 열다는 거고, 시자가 볼시야, 열어서 보여주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식은 IQ 높고 공부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비밀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돼.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하얀 것은 종이고 검정은 글씨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자한테 물어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안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뜨거움을 느끼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계시적 은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에게 주로 이 계시가 오는가? 범죄하고 영이 어두워지면 계시도 사라집니다. 사울이 불순종하고 백성 핑계대고 그러면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죠. 그러니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제사장의 우림과 둘림으로도 계시가 없죠. 계시 없는 사람은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특수사회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유리라도 먼지가 잔뜩 묻어 있으면요, 자기 얼굴이 잘 안 보여요. 닦아야 돼요. 이 계시적 지식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보겠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마음이 착해야 돼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8장 8절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100배의 결실을 얻었느니라 15절에 해석을 했어요. 좋은 땅이 뭐냐?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 착한 마음이 제일 중요해. 아멘, 아멘. 착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착한 마음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베드로는 실수는 많이 했어요. 그러나 순진성이 있었고 정직성이 있었어요. 뭐 꾸민 게 없었어요. 계획적인 범죄보다는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잘못도 있었지만 착해요. 마음이. 성질이 급해서 실수는 했어도.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끝까지 붙잡아 줬던 거예요. 착한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착하게 가지세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가지세요. 정직하게 가지세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계시적 지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더니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친구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구걸을 할 때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복음을 전하지요. 그때 율법사, 공부만연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가 적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범인은 죄를 짓는 범인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반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식인들이 이 무식한 베드로 앞에 말문이 딱 막혔다. 어쩌면 구약 성경의 역사를 그렇게 알고 시편과 모든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 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적 지식을 따라갈 지식에는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떤가? 그는 지성인이죠. 공부 많이 했죠.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 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어요. 주권을 빼앗겼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요. 나면서부터. 그 아버지가 얼마만큼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았거나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걸 하찮게 여겼어. 빌립보서 3장 8절이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예. 저도 신학을 많이 했어요. 감리교 신학을 하면서 알미니안이 뭔지 알아요. 심신대학원도 했어요. 왜 세리를 바뀌었는지도 알아요. 오순절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논문도 썼어요. 결론은 뭐냐? 예수. 결론은 성경. 아멘.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는데 첫째가 뭐냐? 예수를 주라고 알게 된 거예요. 주. 주는 주인 주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천지 만물과 함께 인간을 예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성경 예절이 대줄 수 없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하에. 근데 하나님 본체시고 모든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었다고 다 써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이면서 역사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하여 AD, BC가 나누어졌잖아요. BC는 영어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시대.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 탄생 1500년 전 사람. 뭐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2020년도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2020년째 되는 해, 올해가. 뭐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 된 것을 만민이 믿든 안 믿든 쓰고 있는 거예요. 그 AD는 뭐냐? AD는 레티너예요. 영어가 아니고. 아노 도미네. 도미네는 예수님이고 아노는 이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후 시대를 다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2020년도 우리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20년 됐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한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인간의 생사화박이 주님의 손에 달렸어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그분에게 달렸어요.
세계의 멸망과 흥함이 주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면 나를 알아요. 우리는 주인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인 되신 주님이 맡겨준 것을 관리하다가는 관리자일 뿐이지 우리는 주인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이것부터 알아야 헌신도 봉사도 하게 돼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심지어 우리 몸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자, 확연합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주님의 하나님의 것으로 등기 이전시켰어.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이 갖고 계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몸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네? 인간은 관리자인데 네 가지 관리 잘해야 돼요. 첫째, 자기 관리. 중에서도 자기 건강 관리는 자기가 해야 돼요. 돈과 사람은 빌려 쓸 수 있지만 건강은 빌려 쓰지 못하고 본인 자신이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저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14개월 동안 병상생활을 했던 것이 나에게 복이 됐어요. 병에서 해방되면서 건강관리를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어요. 꼭 때 맞춰서 식사를 해요. 예. 내가 바로 어디 뒤에 살 때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71계단을 하루에 3번, 4번씩 올라다녀요. 왜? 다리에 등산하는 기분으로 운동하려고. 잠자기 전에 1시간 전에 잇몸 일으키기를 한 3, 40번씩 해요. 디스크가 무너져가지고 여기 허리 척추가 무너져서 수술하라고 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라고. 그래서 제가 디스크 다 나았고 관리 잘해요. 예. 그리고 혹시 무슨 양심이 거리키는 죄를 지었으면 금방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 구하고 마음에 편안함을 얻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스스로 내 관리해요. 그래서 내 나이 75세인데도 지금도 강남 갔다 왔잖아요. 지난 주말에도 부흥회하고 왔잖아요.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잖아요.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시간 관리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루 24시간 공평하게 주셔서 주님이. 어떤 사람은 TV 보는데 2시간 반씩 걸려요. 기도는 20분도 안 하면서 육신보다 영혼 관리를 더 많이 하고 성경 읽는 시간, 성경 암송하는 시간, 기도 시간을 늘리고 내 영혼이 잘 되는데 더 많이 투자하고 관리. 세 번째, 사람 관리. 교회 학교 교사들과 셀 리더들 그리고 부교육자들 우리 모두 주님의 어린 양들을 우리한테 맡겼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는 그들을 관리 잘해야 돼요. 네 번째, 재산 관리. 한 달에 150만 원 수입이 있어도 알차게 사는 사람도 있고 1000만 원을 벌어도 모자란 사람도 있어. 관리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준다는 말씀이 잠언서 8장 21절에 나와. 하나님이 10분의 10을 우리에게 줬어요. 노동의 대가로. 어떤 사람은 그 10분의 10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을 얼른 떼어놓고 남은 일을 써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 성경은 따라 바치고 감사는 따라 바치고 신랑은 또 바쳐요. 그러니까 10분의 2나 3을 바쳐. 그래도 모자람 없이 살아.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11조도 안 해. 감사한검도 안 해. 성경검도 안 해. 그래도 맨날 아프고 병원 갖다 줘. 몸이 아프면 병원에 날 오라고 불러. 그냥 오라 하지. 돈 갖고 오래. 심장이 망가졌어. 그래서 심장을 갈아 끼우는데 인공심장 요새 영구하게 쓸 수 있는 거
5억이야. 눈 하나 끼우는데 1억. 간 이식 쓰는데 7천만 원. 콩팥 하나에 이시는데 3천만 원. 내가 알아봤어. 여러분은 지금 오장육부가 건강하면 100억 원 벌었어? 아멘 안 할래? 지금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살아야지. 아멘 아멘. 그러므로 과식해서 위가 확장되거나 분노의 감정을 조절 못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사람 원망하지 말고 내 믿음 없어 내가 무너졌던 걸 회개하고 우리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리자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화비유 가운데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장사하랬어요. 다 같은 예수를 다 같이 믿게 했어요. 다 구원받게 했다고, 공평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더니 그 주인이 잘했다 하고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주셔요. 5개 남겼다고 5골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장사할 시간에 자빠져서 잠만 잤는지 놀러만 다녔는지 손에 쌓아두었다 갖고 나왔더니 주인이 노발대발 갖고 와. 차라리 이 돈을 은행에다 맡겨놨더라면 이제라도 붙었을 텐데 너 믿고 맡겼다가 손해봤어. 가져와. 그래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면서 하신 말씀. 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빼앗긴다. 자, 누가복음 19장 26절 같이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잘 이렇게 보고 있어요. 40년을 넘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와 땀과 눈물 섞인 돈을 건축금 바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이뤄온 사람들 제가 새벽마다 축복기도 해요. 제가 이번에 한밭제일교회 그 목사님 40주년 기념 은퇴하고 후임자 유임하고 뭐 장로님도 세우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그 하시 성을 가진 장로님이 저를 청주 비행장까지 이렇게 라이드를 해 주었어요. 한 10여 년 전, 15년 전에 제가 그 교회 부흥회 갔을 때도 그렇게 대접을 잘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세월에 가도 이렇게 충성을 하나. 그렇게 하고 이번에 그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는데도 이분이 이제 수석 장로가 돼가지고 다 해서 잘해서 1년에 1억 5천만 원씩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 이렇게 장자권 뭐 이렇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불러다 훈련시키라고 그것도 해주고 다 너무 잘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이제 택시 안에서 물었어요. 장로님, 자녀들은 몇이나 있어요? 예, 몇이 있는데. 아들은 뭐예요? 아들요, 유학 갔다 왔는데요. 그때 유학 갈 형편이 못 됐는데 목사님이요,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라고 해서 그냥 억지로 보냈는데 그때 진짜 잘 보냈어요. 그래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한미은행에 취직을 했는데 일반 사원이 아니고 하나의 무슨 뭐 연구원처럼 해서 1년에 1억 5천만 원씩 받아요. 대단하죠. 예. 은행 직원이 1년에 1억 5천만 원 받았다는 걸 처음 들었네. 한미은행은 그렇게 준대, 외국 은행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참 잘 됐어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더라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종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책임져 주는 것을 저는 믿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 건강의 주인, 가정의 주인, 내 자녀의 주인.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소유인들로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것인데 나보고 관리하라고 맡겼어. 사랑으로 주의 교양으로 잘 우리가 돌봐주고 도와줘야 되지. 잘 키워야지. 믿음의 사람으로. 아멘. 우리는 관리자인데. 우리는 관리자인데. 기억하세요. 움켜쥐고 내 거라고 그렇게 자꾸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세요. 시간도 몸도 재물도 주님이 원하면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한테 건강 줬더니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 사네. 더 줄게 더 줄게
돈 조금 줘봤더니 너 의미 있겠으니 더 줄게 더 줄게. 너 조금 이름 좀 나게 했더니 나를 위해서 자꾸 높이네. 더 높여줄게. 아멘. 아니 좀 줬더니 그냥 주님은 높이지 않고 자기만 자랑하고 다니니까 야 내놔. 그리고 뺏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도 재물도 다 뺏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은 주인, 나는 관리자, 명령하면 나는 순종,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을까. 두 번째,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이 그리스도스야 원래 헬라 말로,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야. 같은 뜻이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을 때 머리에다가 감람류를 부어가지고 세웠거든. 선지자 세울 때. 그때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백성에 가르치는 자를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신약시대는 사도라 그랬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런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은 선지자입니다.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알고 예수님처럼 귀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어. 그러고 이제 제사장은 반대야.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한테 보낸 자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예요. 제사장이 뭐 해야지요? 주여, 우리 백성이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양을 찔러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오니 이 양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고 선포할 때는 선지자였어.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건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몸으로 선지자 일도 하고 제사장 일도 했어. 아멘. 그게 뭐예요? 신인 양성.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사람. 여러분, 중매를 하려면요 신랑도 알고 신부집도 좀 알아야 중매가 되지, 일방적으로 한 편만 알면 나중에 중매하고 난 뒤에 빠먹어도 맞아. 양쪽을 잘 알아야 이게 중매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정을 알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 사정도 알고, 그래서 중보자가 될 수 있었고 하늘과 땅을 이어놓는 다리 노릇을 할 수 있었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으니, 희생의 제물을 되셨으니 양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예수님은 혼자 다 하셨어.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그때부터는 왕이 되신 거야. 그래서 왕을 세울 때도 머리에 또 기름을 부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몸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니 제대로 고백한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날부터 우리는 누구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느냐?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 밑에 들어가서 그분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대신하여 담임 목사도 세우고 주의 영도를 세워서 나 보낸 자, 나 세운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나를 대한 태도라고 했으니, 그래서 교회마다 주의 종을 귀하게 알고 섬기고 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는 베드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18절 같이 봅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라는 그 자체가, 페트로스라는 말 자체가 반석이죠.
그런데 너희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운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불러 모아 놓은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교회에 계시는데 성도라는 복수명사가 교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믿으면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려야지. 어떻게 오후 예배는 딴 데로 가?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잖아. 우리는 예배부터 회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절반만 주의를 지켜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무슨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을 구약시대는 반석이라고 했어요. 시편 18편 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했는데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이 반석이세요.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 자체가 반석이에요. 그래서 피 좀 부린 반석 위에 세운 건물은 무너져요. 언젠가 지진 나면 무너지고 폭탄 떨어지도 반석이 깨져요. 그런데 창조주로서 예수님은 반석인데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신앙도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 반석 속에 우리가 쏙 들어가면 원수마귀가 손을 못 대는 줄로 믿습니다. 386장 1절 또 같이 부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반석, 나의 믿음도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도 반석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손 못 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헬라말로. 영어로 프롬 아우트 콜. 그런데 부름을 받아서 바깥으로 튀어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교회다. 오전 예배도 모였으니 교회고 오후 예배도 모였으니까 교회다. 그 모임 속에 주님이 함께 가신다. 아멘. 그런데 음부의 권세는 사망 권세고 마귀 권세를 말해요. 이 세상은 지금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게 불신 세력을 가진 권세자, 세상 주관자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공격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교회가 공격당하지 않은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공격당한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교회를 공격하는 나라는 다 없어졌습니다. 기억하세요. 교회 말세에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이 주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들을 세우신 분이 만왕의 왕 주님이기 때문에. 아멘.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에는요, 각 나라의 분봉왕을 로마 정부가 인가해서 보냈거든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왕들, 하나님 볼 때 예뻐 보여야 지속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금방금방 갈아치울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351장 3절을 불러 확인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에 하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는요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이 무섭지.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무서움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지 무슨 코로나가 두려워가지고 예배당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볼 땐 그건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못 오지요, 두려워서.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거리 좀 두고 지혜롭게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아멘도 해야지. 아멘 해. 침이 1m 박아서 안 튀어나와. 다 마스크 속에 다 거기까지 그냥 들어있어 그냥. 아멘.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음에도 다 사람의 아들이요. 부정모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의 결합으로 다 났어. 근데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잉태돼서 와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가 없어. 이 대답을 했던 베드로 주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믿는 교회에 무엇을 주었느냐? 천국의 열쇠를 주었어. 19절 같이 읽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얘기해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열쇠도 주님이 갖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 왕권, 그건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한 번 그 교회 문을 열어놓으면 막을 자가 없고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한 번 문을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열쇠는 권세의 상징인데 그것을 교회에 줬다. 교회에. 무슨 말이냐?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우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바꿔가죠.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에 바로 서게 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열쇠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 사용하고 주님이 서야 할 자리에 사람이 쓴다든지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주가 생겼다든지 이단이 생기거나 그러면 천국 문이 닫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도 교회에 다 맡긴 거나 마찬가지. 교회의 삶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교회가 살면 나라와 민족도 산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면 사회의 문제도 해결된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 누가 시켰느냐? 주님이 시켜요.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킨 분이 누구요? 주께서. 그런데 주께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할 일을 또 했어. 그게 뭐냐면 47절에 저 말씀이 나오기까지 41절에서부터 46절까지를 보면 어떻게 그들이 했기에
주님이 이렇게 부흥을 주셨는가 나와 있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서로 교제하며 찬송하고 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때, 그때 주님이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기까지 사람이 할 일을 했잖아. 목사의 가르침을 받으며 훈련을 받으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며 그런 것들이 나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흥을 시킨 거예요. 아멘. 새벽에 나와 기도합시다. 모여서 은혜를 나눕시다. 지금은 모여서 은혜 나누는 것은 교회밖에 못해. 서로 만나갖고 뭐 하면 또 뭐 어떻게 침이 튀겨가지고 뭐 코로나가 올까가 봤어. 아무튼 성전 예배라도 드리고 나와서 기도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영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아멘. 사람이 존귀한 존재지만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49편 20절 같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결론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을 짐승보다 못하다 하는 말이 있다 없다? 모른다? 있다. 이사야서 1장 7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임재를 알고 나귀도 지의 주인이여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멀리 물러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 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서는 것이 없이 매만 맞았다. 그런 말씀이 나와.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 못하여. 우리는 깨닫는 은혜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깨닫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자. 예수님이 교회 주인 되심을 깨닫자. 성도들은 성도가 할 의무를 다하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여 주심으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함도 따라오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는 좋으신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